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식은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이 기독론에 대하여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학교에서 이제 학문에서 대학원 뭐 석박사 과정에서 세미나를 하는 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저술을 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는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려운 방식은 아무래도 많은 또 논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신학생들이, 제가 이 우리 기독론 새벽기도 할 때 많이 오셨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참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방식은, 인간의 인성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신성을 부착하여 출생함을 말합니다. 사람의 인성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human nature, 자, 인간이라고 할 때는 육체와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한 인격을 이루는데, 영혼이 떠나버리면은, 그 호흡이 떠나버리면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인격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몸은 가지고 있지만 인격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이고, 또 영혼만 있는 상태라 해도 그건 인격 상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자존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육신을 거 사는 세상에서는 논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다가 신성을 부착하여 출생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착의 방식은 마치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잘 부착되어서 되는 것과 같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되어 출생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1세포와 정자 1세포와 난자 1세포가 결합해서 두 개가 되는데, 이게 감수 분열을 해서 1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2개, 4개 이렇게 해서 8개, 16개 이렇게 하면서 6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이루어지면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질적으로는 그 감수 분열이 이루어지잖아요. 감수 분열이 이루어지는데, 수정체가 형성될 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착시키신다, 영혼을 신규로 발부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돼. 유전으로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될 때, 사람 속에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는 그 수정체 속에 유전적으로 막 영혼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민증 발급해 두듯이 신규로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 수정체에 주입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인성과 본성을 배우죠. 인성이 하나로 결합되어 출생합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죄의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신 후에 신성에다가 결합을 했어요. 성령이 마리아의 몸 속에서, 마리아의 실체, 피, 난자 이런 거겠죠. 그죠? 그 속에서 죄를 다 오염된 부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그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 인성에다가 신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결합을 하였습니다. 비록 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이 되지만 신성과 인성은 서로 혼합되지도 않죠.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성과 인성은 하나이나 혼합되지 않는 형식이고, 인성은 인성으로 작용을 하고 신성은 신성으로 작용합니다. 고대에서 많은 논쟁이 되었는데,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면서 제3의 성격이, 제3의 인간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헐고 인성도 허는 그런 방식으로 되었는데, 우리 고대에 또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또 성경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다. 우리 몸과 영혼을 가지시고 사람처럼 100% 피곤하고 잠이 오고 지치고 하는 걸 느끼고, 그러면서 동시에 신의 성격과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해서 교리가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예수께서 우리의 인성을 입으셨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혼을 입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이 상당히 신비한 말이죠. 우리의 인성을 가짐으로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성을 가지심으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신성과 인성이 분리돼요. 분리돼. 그리고 또 몸과 영혼도 분리됐죠. 근데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을 하죠.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육과 영이 다시 결합을 하는데 그 신성은 예수님의 그 인성 가운데서 인성 가운데서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할 때도 신성은 죽지 않았어요. 신성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신성이 육체 위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썩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신성이 덮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썩음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혼은 예수님의 신성과 늘 같이 있었겠죠.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몸과 영혼이 분리됐는데 부활한 이후에도 부활을 해서 살아나시니까 영혼이 결합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육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인성을 가진 상태에서 저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성을 입고 계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악수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악수 3번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성의 손부분하고 우리의 손부분이 악수를 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좌 우편에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어린 7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볼 수 있게가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은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인성을 가진 인간이 몸과 영혼을 가진 이런 인간이 이 접촉을 할 수가 직접 악수하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물론 더 깊은 거는 더 깊은 신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인성은 인성으로 작용을 하고 신성은 신성으로 작용해요. 여호와의 말씀인 제2위 성자께서 육신을 입으셨으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취함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즉 사람 대신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완전히 정결, 완전 성화인으로 출생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속하셨어요. 다 속하셨습니다. 다 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화인으로 출생했고 죄에 대한 그 성화의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죠. 예수님은 성화인으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뭐 능동순종, 피동순종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순종은 피동순종이고 또 살아계신 동안에 율법에 순종하는 건 능동순종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이제 나누는데 아무래도 그 나누는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합당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완전 성화인으로 출생을 하셨기 때문에 성화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에 우리의 인성이 부착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신성이 없죠. 몸과 영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가죠. 나중에 육체는 부활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요.
그러면 영적인 표현으로 그거를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돼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형태로 될 수가 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주님 안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에 접붙임. 우리가 신성에 접붙여가지고, 신성 부분에 접붙여가지고 우리 속으로 막 신성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뭐 칼라나나 칼바르트나 뭐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또 칼바르트 같은 경우도 인간의 영화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인성 부분에 부착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신성이 100% 흘러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신성 부분에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할 때도 신성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인성을 통해서 몸과 영혼을,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접붙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령 세례라고 했죠.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썼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몸에 접붙임을 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한 거죠. 로이 존스는 이것을 접붙임의 세례라고, 기본 세례라고 하였어요. 예수께 접붙여지면 원나무인 예수로부터 진액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 진액을 통하여 가지된 우리들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붙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나무를 통해서 가지로 진액이 공급되듯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액이 공급이 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럽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은총의 열매가 많은 백성이 돼야 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임하심을 로이존스는 권능의 세례라고 그랬죠. 권능의 세례. 접붙임의 세례와 권능의 세례를 조금 나눴어요. 믿어서 접붙임을 당하면 곧바로 진액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접붙임의 세례나 권능의 세례를 같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같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접붙임의 세례가 이루어지고 후에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막 수련회 같은 데 기도하다가 성령의 권능의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받음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높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그리고 사마리아 교인과 에베소 교인들은 믿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권능의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믿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고 3일 만에 아나니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사마리아 교인들은 빌립을 통해서 복음 듣고 세례 받았죠. 그죠?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에베소 교인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권능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접붙임의 세례는 믿음과 동시에 받았고 부차적으로 능력을 받았어요. 로이 존스는 믿어서 받는 성령의 세례를 기본 세례 또는 성령의 내주로 말하였고, 믿은 이후에 주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부어주는 세례를 능력의 세례다라고 하였습니다. 서철원 교수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기도로 능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로이드 존스의 말과 거의 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믿고 난 뒤에 기도를 많이 하면은 어느 순간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을 더 받는 건 아니고
이제 개혁자유 중에 일반 저 화란이나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기도로는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예, 그 주장이 영 틀린 게 아닌 게 믿음으로 성령을 받죠. 그리고 이제 기도해서 로이드 존스처럼 권능의 세례를 받아도 사람은 그 능력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능력이라는 면에서는 그게 기도가 동인이 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신학적으로는 논쟁은 매우 심하게 됩니다. 매우 심하게 되는데 물같이 모든 만민에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만민에게 물과 같이 부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볼 때 이 로이드 존스 이론도 상당히 그 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서철원 교수님의 말도 이나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도 일부 일리가 있죠. 서철원 교수나 아브라함 카이퍼 이런 계통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기도로 능력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로이드 존스 계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의 첫 번째 그거는 접붙임의 세례고 두 번째 세례를 능력의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좀 더 많이 발전시키면 이제 순복음의 성령론으로 나아가죠. 순복음 성령들은 너는 세컨드 블레싱, 믿는 자가 이 기본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능력을 행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한 80%가 방언을 하니까 방언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극단론으로 막 나가기도 하고, 또 일부 개혁주의자들 또 장로교회 교인들을 보면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성령은 오순절에 딱 한 번만 오고 더 이상 부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해버리니까 양쪽이 다 그거 다 극단이야. 오순절날 한 번 오고 안 왔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성령 받는 걸 보고 처음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예. 그리고 자기 친구 댁에 가서도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오순절 때 부어주던 거와 같은 성령을 부어줬다기 때문에 오순절날 그 단 하루 나왔다 하는 거는 그 성경하고 잘 안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구약학자가 월터 카이저, 세계적인 신약학자는 F.F. 브루스죠. 지난 세기의 최고의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사를 연구하면서 그 구약의 요엘서, 사도행전의 근거가 되는 요엘서를 말하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그날 이후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이 본문에는 단 하루라는 개념, 데이가 없어. 데이즈 복수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날이 복수로 돼 있다 하는 이게 성경에 되어 있는 거고, 또 F.F. 브루스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10장 주석을 하면서 이 고넬료가 성령 받는 거 보고 이방인의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누가 더 성경 가깝게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봐야 되지. 단 하루에 그냥 모든 거 다 부어줬고 그때부터는 저수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수도꼭지 물들듯이 트면 성령이 줄줄줄 나온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안 된다고. 그것도 반대로 또 오순절주의자들처럼 막 방언 안 하면은 성령 안 받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다. 그러면 방언만 날랄라 따따따 한다고 해서 그 성령 세례를 받았냐면 그건 또 아니거든. 내가 옛날에 우리 신혼 초에 살던 옆집 사람이 순복음 사람인데 방언을 그렇게 잘 해요. 근데 남편만 퇴근하고 들어오면 막 니팔 네팔 그러고 막 욕을 하는데 아이고 막 동네 부끄러워서 혼났어.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일까? 그렇진 않죠. 그건 아니라 방언하고 성령 세례를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현조동에 보면은 그 남근바위라고 있거든. 그 앞에 할매가 이방 할매가 하나 나와서 방언을 얼마나 주장하는지. 그거는 방언한다고 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잘 보고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러니까 그게 120명이 우리를 대표해서 받는다 하는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 그러니까 월터 카이저나
F.F. 브루스나 G.C. 베르카우라나 이런 헤르만 바빙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헤르만 바빙크도 오신 성령이 다시 오실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기도는 해야 되겠지.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지.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기도해야 된다. 성령을 능력을 받는 것이나 세례를 받는 것이나 다 같은 말이죠. 이게 다. 잘 몰라서 그렇죠. 다 위에서 주시기 때문이죠. 다만 그 용어가 능력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능력의 세례를 받는 것인가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즉 인간의 속에 그런 능력이 제너레이팅 하는 건 아니다. 위로부터 부어질 때 그런 능력이다 말이죠. 기도하면 성령을 통하여 능력 받고 요한은 예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without measure.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는데 이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데 있어 부끄러움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치 않고 오직 그의 중생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어번단트리하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성령 받아가지고 발목, 무릎, 허리, 창이랑 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단계로 기름 부어주심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즉 성령 세례를 경험으로 보느냐 이론으로 보느냐의 차이일 뿐 기도가 능력을 준다는 건 확실하죠. 접붙임의 세례는 바람에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능력의 세례는 인지가 가능해요. 예수님께서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심으로 기도가 성령 받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다만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임하심을 인지할 수 있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연인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자연인의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자연인의 생활 방식은 유욕이 제일 그래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성욕이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성욕보다는 허용이나 탐욕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자연인의 생활 방식으로 살면은 하루 종일 그 칼 융이나 프라이드가 말하는 대로 인간은 성적 존재다 해서 성밖에 생각을 잘 안 해요. 인간의 머릿속이 그렇게 막 뒤죽박죽 되기 시작한다고 돈과 권력과 성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죠. 예수님은 수세시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자기에게 강림하는 보셨죠. 제자들도 오순절 기도 중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는 것들을 보고 경험을 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고 그렇지 않은 성도는 열매가 작거나 없는 가지가 돼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만 마른 가지가 되어 버림을 당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뭐냐?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지. 의식이 예수를 자꾸 부르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언어를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되는 거지. 의식이 예수 안에 안 있고 이렇게 세상에 가 있고 뭐 이상한 데 가 있고 쾌락에 가 있고 하면 내가 비록 몸은 여기 살아도 그 마음은 지금 그거 가 있는 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붙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상호 내주가 시작되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함을 알리라. 상호 내주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탄식하고 기도하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임마누엘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시는 비밀에 대해서 지금 좀 공부를 했고요. 조금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